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이 오고 첫눈이 오고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졌다는 것은 겨울이 깊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도 얼만큼 깊어가고 있을까? 해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계속해서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고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고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애원해도 소용없는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곧 올 겁니다. 나의 신앙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요, 가는 거는 각자 가잖아요. 참 그렇잖아요. 대봉을 사놓고 집 앞에다가 거실에서 쫙 이렇게 해놨어요. 익을 때마다 잡아먹으려고요. 네. 근데 제가 번호를 다 써놨어요. 1번부터 20. 근데 많이 없어졌어요. 20 몇 번까지 21번인가 14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번호는 왜 써놨어요? 이렇게. 제가 뭐라 그럴게요? 가는 건 순서가 없단다. 읽는 속도도 다 다른데 내가 1번을 잡아먹을지 순서대로 잡아먹지는 않는다.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내가 이렇게 번호를 다 적어놔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 내가 15번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8번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죠?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건 빨리 익더라고요. 아주 그냥 말랑말랑하게 먹기 좋게 잘 익어서 먼저 잡아먹는 거죠. 4번, 5번, 7번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번호를 다 써놨는지 그래서 번호를 다 써놨어요. 하나님, 이제 연말도 다 됐는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네요. 빨리 익으면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서 천국에 가는 거지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아직도 잡아먹을 게 많이 있는데 순서는 몰라요. 누가 먼저인지.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고 또 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저거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12월 달 끝자락에 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바로 섰는지, 하나님 내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는 다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사이에 1대1 맨투맨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2월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을 때 내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야 2026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열왕기상 7장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왕궁을 짓는 모습이 열왕기상 7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저의 꿈과 그리움은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가 하도 오래되어서 다시 증축을 해야 하고 다시 교회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저의 어린 기억에 아버지가 주축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중축과 그리고 교회의 본당, 그 다음에 예배당,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종탑이라고 하는데 종탑을 엄청 높이 했어요. 한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기억이니까 한 30m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벽돌을 다 찍어서 한 장 한 장씩 올려서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찾으라라고 할 때 그 종탑을 이 성도님들이 한 장 한 장씩 해서 올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초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둥을 박기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는 석가래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석가래. 제 어린 적 기억은 삼각형 석가래를 해야 지붕을 올리고 그것을 이제 본당 예배당을 만들어 가는 거죠. 석가래를 올릴 때 옛날 어르신들은 석가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가래를 올릴 때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마당에 모여서 다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릴 때도 저도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봤죠. 근데 그 석가래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이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올려서 밧줄로 해서 올려서 하나하나 석가래를 설치하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석가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그 석가래 나무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붓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도록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한 장로님은 제 기억으로는 할렐루야 이렇게 쓰셨고 그것이 나중에 올라가는 거죠. 석가래에 올라가는 거죠. 또 어떤 장로님은 여호와 니시 이렇게 쓰시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직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이야 그 당시에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알게 되었죠.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이라고 이렇게 그 석가래에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써서 다 같이 찬양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축도를 다 끝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긴은 무엇이고 보아스는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참 이거는 되게 좋은 말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궁전의 건축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궁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본인의 궁전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걸렸는데 자신의 성전은 13년 걸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찌 솔로몬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정교하게 잘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빨리 7년 짓고 자기의 성전은 13년 동안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전보다 왕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고 그리고 그 성전을 먼저 빨리 정교하게 빨리 완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성전이 없을 때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빨리 정교하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먼저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은 자기 거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 거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먼저였음을 우리는 그때까지는 솔로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통치기가 기반이 되는 왕궁은 빨리 지어질 필요가 없고 천천히 지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느릿느릿하게 해서 한 13년 정도 걸리는 거죠. 또 성전은 또 왕궁보다도 좀 이렇게 작고 정교하지만 왕궁은 들어갈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왕궁에는 뭐 재판하는 장소, 그거를 주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량도 만들어야 되고 또 왕비들이 거하는 왕비 처소들도 만들어야 되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다 보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7년밖에 안 걸리고 자기의 성전에 14년 걸렸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먼저 솔로몬의 마음속에 빨리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빨리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왕궁은 천천히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부터 보면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요. 누구를 데려와요?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놋세 대장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놋세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 대장장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데려왔는가라고 할 때 솔로몬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성전, 자기의 궁전을 짓는 것보다도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지만 그 완공된 마지막 활용점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활용점점을 찍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는 기둥을 세워놔야 되겠다. 왼편의 기둥, 오른편의 기둥을 세워놔야 되는데 그 왼편의 기둥은 약인, 오른편의 오른편의 기둥은 약인이라 하고 그리고 왼편의 기둥은 보아스다라고 해서 그가 궁전을 지으면서 자기 궁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 이 마지막 성전을 지을 때 마지막 활용점점 정말 점 하나를 찍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세우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두로에 있는 히람을 데려와서 그에게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오른편 왼편에 나는 기둥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그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근데 야긴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여기에 보면 1번 해서 맨 밑에 내려가면 그 각주가 달려져 있지요. 성경에서 각주가 달려 있는 거는 뭔지 아세요? 중요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세우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그분이 세우시다. 그래서 오른편에 야긴을 기둥을 세웠는데 그 야긴 기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왼편에 기둥을 세웠는데 왼편의 기둥이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전의 양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둥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미터로 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야긴과 보아스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8m에서 9m.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아마 9m 정도 그 기둥이 그래 청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장이 청동에서 그 모양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끝까지 9m 정도까지 양쪽에 청동으로 만든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m 정도면 웅장하지 않나요? 그지요? 2, 3m가 아니라 9m 정도만 되면 성정 양쪽 끝에 양끝 성전을 바라보면서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야긴 그리고 하나는 보아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그 안에 누구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이 기둥을 세우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그분의 힘이 나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솔로몬은 이 두로에서 히람을 불러서 이렇게 성전 두 기둥을 짓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건축의 업적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고백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고백은요, 모든 것의 기초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전, 우리 교회 현관에도 이 우리 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오른편 왼편에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능력이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진 거 이제 보일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흘러나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올 때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곧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도 내가 정말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내 안에도 야긴과 보아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두 기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그가 세우셨고 그 안에 그 힘이 당신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다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우시고 내 힘이 아니라 그 안에 힘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다. 내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다. 아멘. 야긴은 뭐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보아스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흘러나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야긴과 보아스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